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감사는 최고의 기쁨. 오늘 우리가 네 구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의 의미로서 고백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 앞 17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그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피폐되어지고 황폐되어져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그 땅과 밭에서 어떠한 소출, 어떤 것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돌아본 속에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 땅에서 어떤 소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하박국 3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자,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악인은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 말이죠. 자,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주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비록 그 땅에서 어떤 소출을 얻지 못하고 그 땅에서 어떤 열매 수확을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한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어떤 열매, 어떤 수확, 어떤 성장을 하지 못하고 피폐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끝까지 그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보다 더 어떤 것을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의 환경은 어떤 것을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력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근데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이번 주간이 이제 내일 추수감사일이어서 추수감사 일이 있는 그런 주간이라서 우리가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사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감사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정한 것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배경, 그런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하박국 1장 6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로잡아가 강제 노예로 삼아서 성읍을 건설하는 등, 자,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사로잡아가서 노략과 강포를 행하였다라고 2장 12절과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노략과 강포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강포하고 이제 또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이제 강포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바벨론 제국의 침입은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잠깐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그리고 강제 노예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제국에게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는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환난의 날이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3장 16절에서 환난의 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첫 구절, 본문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환난 날, 바로 바벨론 제국의 종말의 때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환난의 날,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바로 환난의 날, 그리고 종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 환난의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2장 3절의 뜻이 종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환난의 날은 바로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2장 3절 말씀에 있었던 종말과,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있는 3장 16절의 환난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3장 13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듯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바로 악인의 집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첫 구절에 나오는 환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16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닥칠 그런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6절 말씀,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강제로 사로잡아온 그 악한 바벨론에게 임할 무서운 종말 곧 환난을 기다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침략을 당하고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에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그런 모습을 바로 본문 17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침략을 당한 그 피폐한 황폐되어진 모습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든가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그리고 밭에 어떤 생산,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해진 그런 모습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환난의 날에 종말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짓지 못하고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무서운 그런 곤경의 시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 그런 환난의 날, 바로 그런 환난의 날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곤경의 시간, 곤경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그 곤경의 그 시기의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땅에서도 어떤 생산을 이제 해내지 못하는, 어떤 수확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함, 자, 그런 곤경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가 16절 말씀에서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였을지라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종말의 하나님의 그 환난의 날, 바벨론 제국을 심판한,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떨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떨림,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떨림, 자, 그런 떨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반복해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자, 이렇게 그 환난의 날, 그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경의 시기, 곤경의 어떤 때, 그런 수확이 없는 그런 황폐되어짐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17절 말씀과 본문 18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18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곤경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즐거움과 기뻐함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로잡혀감과 그리고 황폐해진 것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마치 과수원에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화양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자체, 무너지고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어떤 우리와 외양간에 소이나 우리 양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당한 그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자는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황폐해진 그 땅,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3장 13절에서 있는 것 같이 주께서 주의 백성과 자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이도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이 텅 빈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없이 결코 아니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열매가 없이도 소와 양이 없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땅에서 얻은 어떤 수확물이 없다 할지라도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의 그 택한 백성,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무너짐과 가난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회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어떤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력함 가운데 어떤 것에 넘어져 있고 어떤 것에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는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16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바벨론에게 임할 환난 날을 기다리는 그런 떨림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떨림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이사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바로 이것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이 이사야 선자의 그 환상의 말씀이죠.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바로 같은 이사야 21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1장 9절 중반부터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모습,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4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고 하는 그 떨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체험한 그 떨림, 바로 그런 떨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자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그런 모습, 그런 광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떨림이다, 영적으로 어떤 떨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환난 날을 기다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떨림은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21장 2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의 그 폭정 안에서 탄식하는 고통이 나오죠. 바로 바벨론의 그 임하게 될 바벨론에게 닥치는 그런 파멸.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1장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바로 그렇게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바벨론에게 닥치는 그런 파멸, 그 모습을 바라봄 속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떨리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떨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정말 곧 환난의 날에 그 임함으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곤경의 황폐한 그런 곤경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된 그런 황폐해진 그런 곤경의 모습인 거예요. 황폐해진 그 곤경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17절의 곤경의 시기 자체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악에 대한 그 바벨론 제국, 악한 그 바벨론, 그 악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가 양이 우리의 외양간에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사건 이외에는 구원의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외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승리하신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리고 감람나무에 그리고 밭에 그리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과 열매가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바로 17절에 같은 그런 곤경의 모습들, 곤경의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비록 황폐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